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허락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권능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거죠.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겠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내가 받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그 비밀이 이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둥병은 중동 지역에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은 질병이 문둥병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 절대 불가능했던 문둥병이 즉시로 치료가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불가능하게 여기는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순간 그 문제 역시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 전도자는 아는 자가 아니라 배운 자가 아니라 누린 자거든요. 체험한 자거든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계속 뭘 보고 듣고 그게 아니라 삶에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예수 이름의 능력의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한 증인으로 설 수가 있어요. 또 체험할 때 하나님이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믿게 하셔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우리 교회와 지역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얘기 흔히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한참. 예수님을 그런데 만나야 할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은혜의 기회를 놓친 때.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 이걸 놓쳤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왜 놓치냐 이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을 시간표, 그걸 놓치면 또 한참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훈련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라. 항상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라. 항상 훈련 받는 자리에 있어라. 그거죠. 자, 두 번째로 왜 기회를 놓치냐? 왜 기회를 놓치냐? 많은 무리 때문에 그래요. 많은 무리, 많은 사람. 한마디로 사람 때문에 기회를 놓쳐요. 사람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라 붙었다 그랬어요. 남자만 막 5,000명,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와 아이 합치면 그냥 2만 명. 전에 WRC 몇 년 전에 했었잖아요. 저도 그때 거기 가서 같이 일했었는데 진짜 2만 명 넘어가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줄 서서 밥 먹는데 기본이 30분. 기본이 30분. 야, 도시락 그거 타는데 30분 줄 서야 돼요. 얼마나 복잡거리는지 몰라요. 사람이 많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사람이라는 건 나와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요. 내만 같지가 않아요. 내만 같지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내만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 왔어. 아이고, 권사님 왔어. 난 권사님만 보면 기분이 좋아. 통하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만 있으면 그냥 말씀 없어도 은혜가 돼요. 말씀 없어도. 근데 만나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꼴도 보기가 싫어. 저 사람이 교회에 있어? 왜 안 나오다 오늘은 나왔대? 나도 모처럼 나왔는데. 에이, 나가버려요. 나가버려요. 은혜의 기회를 놓쳐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진짜 우리 사랑하는 저와 새생명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어차피 교회를 사람 만나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제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저보러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너무 멋져. 너무 착하셔. 장로님 보러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면 꼭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거든요. 사람이 보이거든요. 보이면 신경 쓰이거든요. 영향 받거든요.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저 사람은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신경이 계속 쓰여. 계속 쓰여.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는데도 이렇게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나가다 또 마주치면 어떡하지? 오늘 또 여선교회 회의한다는데 또 어떻게 같이 앉지? 정말 힘들어요. 교회에 나온 목적, 은혜의 자리에 나온 목적을 잊지 마세요. 내가 사람 보러 나왔냐? 하나님 만나러 나왔지. 내가 사람 말 들으러 나왔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나왔지. 빨리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그런데 누가 신경 쓰이게 만드는구나? 악한 놈. 뱀 속에 들어가서 여자를 속인 그 사단, 그 놈. 이놈이 사람 가지고 자꾸 속이는구나. 진짜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 많잖아요. 돈 빌려줬는데 안 갚어. 근데 헌금은 잘해.
내 돈은 안 갖고. 진짜 돈은요, 빌려주시는 거는 되도록 안 하시면 좋겠어요. 돈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건 좋은데, 빌려주는 거, 그거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도 간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돈 빌려달라는 얘기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를. 이 축복된 성사면은 인도받는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그런 거와 내가 1억을 빌려주고 떼도 나는 진짜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된다, 믿음의 그릇이 있다, 그러면 빌려주세요. 그러나 내가 그런 그릇이 안 된다, 나는 10,000원 한 장이라도 나는 허투루 받으면 나는 못 견딘다, 그러면 진짜 사단의 통로, 사단의 올무가 나에게 있는 걸 아는데 거기 그냥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떤 직분 때문에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직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 어떤 자리, 그런 게 많으신 분들은 교회에서도 역시나 내가 사회에서처럼 어떤 자리, 어떤 직분, 그게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고요. 또 사회에서 어떤 자리나 직분이 없으신 분들은 더더욱 교회에서라도 어떤 내가 직분이나 그런 명예로운 위치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본 목적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꼭 사단은 이렇게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속여요. 원줄기가 아닌 곁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잔돈 때문에 속아요. 잔돈 때문에. 누가 와서,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아니, 너 예수 부인할래? 아니면 죽을래? 어떻게 하실래요? 부인하실래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하고 가실래요? 저 같으면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미련 없이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갈 거예요. 이런 거에는 목숨을 걸어요. 이런 거에는. 근데요, 진짜 돈 100만 원 때문에 그 믿음을 버린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 목숨을 거는 거, 그런 거에는 안 흔들려. 근데 별거 아닌 거,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거, 자리, 명예, 자존심, 그거에는 근데요, 교회고 뭐고 없어요. 왜 교회를 버리고 왜 떠나요? 상처받았다고, 나 무시했다고, 차별한다고.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본질이 아닌 잔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그래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나병 환자, 진짜 그야말로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나병이라고 하는데, 문둥병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베다니 골짜기인데, 베다니의 골짜기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누가 줄을 매서 이렇게 꺼내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마라 이거예요. 부모가 걸렸다? 자식을 놔두고 들어가야 돼요. 자녀가 걸렸다? 자녀일지라도 거기 보내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저주의 질병이니까 이 당시 그랬어요. 근데 그 배단이 골짜기에서 나왔다?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잖아요. 살이 썩기 때문에요. 붕대로 칭칭 감아요. 온몸을 감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티가 딱 나요. 나병 환자. 이거 문둥병자. 저 왜 나왔어? 미쳤구나. 빨리 안 가? 어디 우리 마을을 들어와. 누굴 죽이려고.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거기를 나왔다?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왜 나왔겠어요? 죽을 각오라고 왜 나왔겠어요? 문둥병자라도 치유할 수 있는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진짜 생명을 어떻게 왜 걸었냐? 확고한 거예요. 와, 오직 예수만이 내 모든 문제를 뭐 하시는 분이다? 끝내시는 분이다. 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진짜 이게 간절한 믿음이에요. 에스더도 왕비였지만 자기 민족이 며칠 뒤면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에게 가서 백성을 건져달라고 말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의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지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서 죽인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능히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내 살 길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다. 이 땅 사는 거, 이 100년 사는 거 나는 거기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겠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는 그걸 누리는 자로 살겠다. 정말 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흔들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섭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생명을 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절을 했다 그랬어요. 절. 예수님께 나와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신뢰. 이제 나는 누굴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믿습니다.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완전한 신뢰가 없어요.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전적으로 이 예수 이름에 하늘 보좌가 열리고 그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천군이 와서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고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지역을 살리실 거라는 그 영적 사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려. 될까? 너무 현실적인 계산이 많아요. 그래도 이거는 아니잖아. 그렇게 되겠어?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요. 기도도 하고 다른 방법도 찾고. 예. 근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이건 100% 하나님이 손대기를 원하시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론 방법 써보죠. 기도하고 방법을 계속 막혀, 계속 꼬여, 길이 안 열려. 그때는 빨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100% 당신이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100%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아넣으셨구나.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진짜 다 내려놓고 100%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100% 예수 이름을 누린 증인이 돼요. 내가 기도도 했고 내가 운동도 했고 내가 건강식품도 먹었어. 그리고 내가 의사 만나가지고 의사 말도 잘 들었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럼 이러면 누가 한 것 같아요? 의사가 했을까요? 나의 성실함이 했을까요? 그 좋다는 약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 어디서 구해? 그 어느 병원 어느 의사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이름, 그것만 전달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약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병원 의사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걸로 안 되는 때가 있다, 그거죠. 전무후무, 우리가 전무후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무후무, 뭔 뜻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여지껏 이런 일은 없었어.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무슨 얘기예요? 너무너무 놀랍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진짜 천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기적이라 이거죠. 기적. 기적이 근데 그냥 나타나요? 이 기적 앞에 뭐가 있냐? 큰 문제, 큰 위기, 큰 재앙이 있는 거예요. 재앙이 커야 기적도 커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다가 텐트를 치래요. 바다를 등지고 텐트를 치래요. 바다를 등지고. 하고 마는데 왜 바다를 등지고 텐트를 치랬나? 그러고 났더니 앞에서 누가 쳐들어와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앞에는 죽이려는 권수들이 오고 뒤로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돌을 들어서 이 모세 이 새끼, 사기꾼 새끼, 지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다 포기했어. 다 낙심했어. 근데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해요. 그 하나님 뭐하냐? 시간표다. 빨리 지팡이를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내밀어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동쪽에서 바람이 확 불어오잖아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쪽에서부터 확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바람에 거치고 거쳐서 그 길이 나버리잖아요. 마른 땅이 됐다고 하잖아요. 진짜 천년이 뭡니까?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큰 문제, 큰 위기가 와야 기적, 권능이 체험되는 거예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문제, 기가 막힐 답답한 문제를 주신다.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뭐가 오고 있구나?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가 받겠구나. 우리 가문에서 내가 받아보지 못한, 야, 이 시대적인 응답을 내가 받겠구나. 누가 그랬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6.25 때
저 밑에 호남 지역에서 빨치산이 일어나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중학생, 고등학생인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이니까. 예수 믿을래?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부인하고 살래? 두 아들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죽었어요. 경찰이 와서 다 그 빨갱이들을 색출하고 잡았어요. 이놈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공산당 빨갱이다. 사형을 내렸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뭐 했어요? 막았어요. 아니라고. 내 양아들을 삼겠다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이요 엄청났어요. 그 아들들의 장례식. 손양원 목사님 나와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진짜 내 아들 하나도 아닌 내 아들 둘을 순교자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내 아들들 둘이가 정말 피 흘려 그 복음과 그 이름을 위해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이 순교자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 기도를 들은 성도들이 어땠겠어요? 우리 목사님 어쩌나 아들을 둘씩이나 저 빨갱이 손에 잃었으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천사를 통해 지켜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죽었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어떡하시나? 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 드릴까? 이러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한 영광입니다. 우리 가문에 순교자가 둘이나 나오다니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저런 거구나. 이 땅의 100년의 삶, 그것이 아닌 천년 만년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그걸 놓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구나. 저분이 전도자구나. 저분이 하나님 자녀구나. 온 성도가 그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진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구나. 진짜 전무후무하는 역사는 큰 위기가 올 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했냐? 어떻게 했냐?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뜻, 이거부터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내 소원을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내가 병이 낫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고쳐주십시오. 이게 굉장한, 완전히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는 죽고 나의 주인됨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저분이 영원 전부터 쥐고 계셨고 지금도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끄신다. 그러니 지금 나아야 하는지 나중에 나아야 하는지,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당장 회복이 돼야 되는지 나중에 회복돼야 되는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요거에 실패하니까 능력을 체험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100% 인정할 때예요. 100%. 저 가나 혼인잔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리아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 없다. 포도주 만들어라. 누구 소원이었어요? 마리아의 소원이었죠. 마리아의 소원.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냉정하게 여자여 나랑 뭔 상관입니까? 주인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셔요. 근데 깨닫고서 종들을 불러다가 저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저분이 뭐라고 하시는 대로 해라. 주권을 딱 바꿔서 주권을 인정해 드리니까 바로 뭐라고 하셔요? 저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또 온 물을 떠다 줘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빛의 증거가 막 일어납니다. 막. 이런 포도주 어디서 났냐? 먹어본 적이 없다.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기도에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에 십자가의 권능이 필요해요. 십자가. 하나님 또 제가 앞서네요. 또 제가 제 생각을 제 소원에 급급해서 또 기도하고 있네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요.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전적으로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그때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된다. 그때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증인이 된다.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치료 안 해봤겠냐고요. 좋다는 약, 좋다는 풀 다 먹어봤죠.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진짜 내가 저분이라면 내게 응답 줄 수 있다는 확신.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권능이 나타난다. 전적으로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불가능이 그 믿음을 줘요.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될 때 이건 진짜 누가 하실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자, 세 번째, 주님을 만나니까, 드디어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가 끝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만날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내게 나를 사로잡던 운명, 팔자, 저주도 다 끝나버렸다. 지금 있는 게 저주가 아니다. 지금 있는 게 재앙이 아니다. 지금 겪고 있는 거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다. 과정. 또 유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셔요? 여정이다. 여정. 어느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뭐 된 거다? 끝난 거다. 끝난 거다. 이게 해결이에요. 병이 나야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평생 병을 갖고 있어도 내가 병 때문에 그리스도 누릴 수 있다. 그 문제, 그러면 끝난 거예요. 병 나면 뭐래요? 병 나서 또 교만하고 병 나서 내 육신이 원하는 걸 하다가 마귀 종로를 타는 인생 된다면 의미 없잖아요. 차라리 내가 병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병이 없어져야만, 문제가 풀어져야만 사실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는 게 끝난 거예요. 진짜 그걸 묵상하십시오.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나를 주인으로 막 쓰고 계신데,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됐는데 28절 정복하는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돈 때문에 속지 마세요. 잔돈 때문에. 답답한, 신경 쓰이는, 힘든 그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줄기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라 이겁니다. 예수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라 이겁니다. 이 사람처럼 목숨을 걸고 나와 무릎을 꿇고 당신의 뜻이라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안 나도 될 사람이에요. 이미 모든 문제가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병이 낫게 하신 거죠. 자, 주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음이 먼저 회복이 됐고, 그리고 나니까 시간표가 오니까 육신의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능력과 축복을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체험해야 돼요. 계속 체험하려면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먼저는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라. 그게 뭐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제사장이 뭐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참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나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 예배의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예배의 자리에,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몸을 보여라. 우리가 내 상태, 내 영적인 상태, 내 생각, 내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병이 들었는지, 원래 제사장한테 보이는 게요, 그 당시에 이 문둥병 이걸 낫는지 안 낫는지 분별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없거든요. 제사장은 근데 그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일이 잘 살펴요. 다 나았다, 아니야 덜 나았어, 다시 가. 이걸 분별하거든요. 진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들을 때, 아, 내가 이 부분이 사단 통로구나, 내가 이 부분이 여전히 속는구나, 아, 내가 이 부분에 오직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죠. 그 말씀에 인도받는 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배가 하나님의 권능을 지속으로 누리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그리스도 말씀,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야 된다. 두 번째, 명한 예물을 드리라. 명한 예물을 드리라. 감사죠, 감사. 감사의 표시, 헌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어마어마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계속 은혜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 고쳐준 사건도 있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제사장한테 판명을 받고 어떻게 돼요? 다 자기네 집으로 갔어. 술 한잔 걸치러 갔어.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다시 와서 바로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그 사람이 지속으로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풀렸다고, 해결됐다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에요. 진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진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이 함께하는구나. 이걸 내가 지속으로 누리려면 내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성령인도 받아야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그걸 내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은혜가 사모되는 사람이 지속으로 권능을 체험하게 되죠. 세 번째, 그리고서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러셨어요.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은혜를 입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증거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계속 증거를 주신다는 거. 다섯 번째,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치유의 축복과 사죄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은 구약에도 이미 예언이 되고 있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그 십자가의 권능에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평안이 되는 이 축복을 이미 약속된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가 왜 찔리셨냐?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으셨냐? 예수님이 왜 온몸이 상하셨냐? 그 십자가의 이유가 뭐냐?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다.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려고다. 나의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기 위해서다. 이거를 계속 붙잡고 누리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로막는 존재가 있어요. 요놈을 결박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한 돈 가지고, 사람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은혜를 놓치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보세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조금도 아니고 많이 있다 그랬어요. 더러운 영, 이 악한 영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진짜 재앙을 끝내셨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 권능을 힘입지 못하도록 악령이 생각, 마음을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내 생각이 자꾸 사람이 미워서 교회에 오기 싫고, 자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짜증나고,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답이 안 될 때, 그때 정말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사단을 결박해 주세요. 난 교회만 가면 그 사람만 보면 진짜 하나님 나 집중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그 말을 가지고 저 사람의 그 연약한 때문에 나오는 실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꼴 보기가 싫어지게 만드는 그 사단, 자꾸 그걸 생각나게 하고 내 마음을 뒤흔드는 그 사단, 그 흑암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왔는데 또 시험 든다? 또 집중해서 결박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뭐 하셨다? 쫓아내셨다. 쫓아내니까 병든 자가 어떻게 됐다? 다 고쳐졌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 누구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거, 그것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그 문제와 나 사이에 누가 껴있구나? 옛뱀 마귀, 이놈이 껴있구나. 주여, 능하신 말씀으로 저 원수를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저 원수에게 나를 허용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네. 그때 권능이 다시 회복돼요. 그때 말씀이 다시 들려요. 그때 감사가 회복돼요. 그러면서 진짜 주님의 권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되어 있는 걸 못 누리게 하는 사단, 이놈이 있다는 걸 알고서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결박부터 하자. 그럴 때 주님의 권능을 지속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런 모든 축복이 우리 주안새생명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기만 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여,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 가지고, 문제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주여 악한 원수막이 오늘도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결박시켜 주옵시고, 우리로 참된 증인,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와 그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